40주년 기념 성회에 오라고 하는 초대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홍상님 목사님 통해서 내가 청해 들었을 때에 40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이 교회에서 2년 조금 넘게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사랑의 그 덕을 얻었기에 저희들한테는 늘 이곳이 고향교회고 그런 본처라고는 생각 때문에 가야죠 그렇게 답은 했지만, 이게 뭐 제가 부흥사도 아니고 그치 뭐 이렇게 연륜이 있는 그런 강사도 아닌데 40년 기념성회를 하는 교회의 몫에 맞을까, 그런 생각이 염려가 돼서 늘 기도하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분들 뵙는다는 마음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 어젯밤에 저희 내자가 도착해서 오늘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지요. 인사하십시오. 제가 아주 사랑하는 분입니다. 목회자로 동행하는 게 생각보다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죠. 처음에 신학길 간다고 하셔서 뭐 개척교회 2번 하고 뭐 이런저런 목회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꼭 목회를 해야 되냐고, 저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거 좀 하라고, 또 ESL 클래스 해가지고 좀 돈 좀 벌라고 뭐 그러면서 제가 충동질을 했었는데 신학교를 굳이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아이가 둘이 어린 때고, 저는 한인교회, 개척한 교회와 미국 교회, 이탈리안 교회를 섬기고 또 박사과정 그 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또 본인도 갓난 아이 놔두고 이제 신학교를 가도록 그렇게 결정한 틈새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매디슨 위스콘신에서 에반스턴 일리노이까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게 거기서 버스 타고 캠퍼스에서 버스 타고 3시간 공항에 가서 공항에서 다시 기차 갈아타서 다운타운까지 1시간, 거기서 에반스턴까지 1시간, 5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왕복을 했습니다. 언제는 물었더니 그 차 타면 울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기도 생각나고 뭐 이것도 생각나고. 근데 그런 그 과정 통해서 강하게 훈련시켜져 가지고 이젠 저한테 멘토이고요, 동역자고요, 동반자고요, 세계 선생 스승 같고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기대고 함께 동역하면서 삽니다. 우리들을 부르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다. 저희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인데 택하여서 주님이 쓰신다. 때로는 장로로 부르고, 때로는 권사로 부르고, 때로는 집사로 부르고, 때로는 목회자로 부르고, 그런 형태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면의 진실을 헤아려져 수많은 성상 동안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세우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가장 정성 들이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란 사실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서너 번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승리하고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죠? 진실한 사람이 승리하고 진실한 사람이 그분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 주는 기묘하시도다. 주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좋아하시고 부르시어 강하게 하시는도다. 미소하고 비천한 나를 사랑하고 살게 하시고 그것도 순구히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격으로 만드셨도다. 주님의 은혜로
무한 사랑 베푸시어 가난한 데서 부자가 되고 전대무시해서 왕처럼 살고 없어도 풍성하니 만 가지 복을 얻어 행복하여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품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도록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풍성을 주셨으니 주변을 그저 우직하게 사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가족 사랑도 한번 아무런 생색이니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이웃 사랑도 부득이하여 하지 말고 그저 마음껏 차원에서 하고, 하나님의 부름이시니 마음껏 경량을 따지지 않고 사랑해 보면 이제 40년 된 교회는 80년 100년의 성산을 더하며 무수한 세월 속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정말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수한 사랑이 사랑 없어 울고,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사랑 없어 기갈하고,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정말 인정받지 못하여 저렇게 정말 처절해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구속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헌무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헌무하게 만들으셨으니 정말 우리도 저들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사랑하며 저들과 함께 연락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 그런 소원 해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럼 저는 늘 교회는 영혼 구원의 공동체다. 뭐니 해도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서서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교회다. 또 교회는 소위 우리의 그 깨어진 부분, 허민한 부분을 고쳐주고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치유, 병원과 같은 것이다. 교회 하면 끊임없이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누림으로 지금 살지만 영생을 꿈꾸며 사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 하면 늘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모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실천하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아무런 겁 없이 끊임없이 진보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아주 가장 불문율은 non-backsliding community다. 뒤로 물러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앞을 향해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도 그래요. 잘 가다가 뒤로 미끄러져 가지고 그 수치를 당하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실 때는 우리 안에 주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뒤로 정말 자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non-backsliding, 뒤로 물러서지, 뒤로 넘어지지 않는 그런 불태전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신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하나됨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 요한복음 이제 11장 지나고 13장 지나고 14장 지나고 이제 15장까지 갈 때는 정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이 어떤 처소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아주 여러 차례 약속을 더하십니다. 말씀을 그 도암 이세종이라는 분은 말씀을 파려고자 하면은 깊이 팔아, 어설피 파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암 이세종은 이현필의 제자인데 그 소위 광주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신도 운동이 한국에 40년대, 50년대, 60년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소위 그 계통의 이현필, 이세종, 그리고 김준호, 동광원 뭐 이런 분들 중심입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제자한테 얘기한 것이 팔아, 어설프게 파면 죽는다, 깊이 팔아. 정말 저는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그분의 그 초대, 그분의 경고, 정말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끊임없이 파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신비가 있고 거기에 주님과 내가 만나서 하나가 된 그런 그 연합이 있다.
어설프게 파면 죽는다. 예수 믿는 것도 어설프게 믿으면 그 유익이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안 믿을 거 한 발쭉 여기다 놓고 한 발쭉은 저쪽에 넣는 게 아니라 성큼 내 두 발 다 딛고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묘해요. 한 발은 저기다 놓고 한 발은 여기다 놓고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그저 그렇게 하다가 생을 다 보내는 이들이 있잖아요. 혹여라도 우리 산타클라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양발이 다 주의 전에 다 들어가 있어서 한 발 세상에 두고 한 발 교회에 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깊은 곳을 향하여 매진해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 본문 보십시다. 이 15장에 가면은 연합 하나가 되는 꿈을 향한 한 4단계의 말씀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에 주님이 우리와 연합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명하고 초대하는 자리는 청결의 자리입니다. 청결, 깨끗게 함, 순구히 함, 씻어냄입니다. 세탁입니다. 세척입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는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총의 길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원점으로 들어 씻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홍제동, 우리 서울에 가면 홍제동인데 그 중국과의 그 조공 관계에 있을 때 우리 누이들이나 우리 할머니들이 중국에 팔려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고생 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한양으로 돌아오려면 그분을 맞아야 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맞아요? 그분들이 그 중국 사람들한테 당할 대로 다 당한 사람들인데 근데 홍제동에 우물이 있어가지고 홍제 우물에서 씻고 들어오면 그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래서 홍제동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셔서 더 이상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우리에게 공평히 당신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그 삶을 특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연합의 신비, 소위 주님과 하나됨의 신비를 향해서 처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청결례다. 생각보다 근데 교회가 이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결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생각보다도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 하나 상실한 것이 있다면 purification, 소위 우리를 정화해야 되는 그 정화의 단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제가 이제 시몬이 영도 목사님 일기장 읽고 그분의 설교를 읽다 보면 씻으소서 씻으소서 주의 보혈로 씻으소서 수많은 것을 그래요. 내 눈물 씻으소서 주의 보혈로 나에게 내세우리 씻어야 하는 것인데 그 씻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청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분에게 정말 marriage, 혼인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인데 삶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다 만영하고 다 타협해가지고 이 청결이라고 하는 그 도구의 그 말씀이 오면 늘 우리한테 심각하게 안 닿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청을 해봅니다. 금식을 통해서 청결할 수 있다면 금식해야 합니다. 아니 물러서서 리트리트 센터에 가서 단식하며 주님과 씨름해야 되면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모로 그 퓨리피케이션, 내가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할 건가? 흰 눈처럼 나를 정결케 해주소서. 내 속에 있는 입에 불을 사르셔서 내 안에 거짓을 다 제하소서. 이사야의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자 하면 우리는 정결해져야 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으려면 정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욕탕에 물을 꽉 받아놓고 씻어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도 뭐 이런저런 향수도 좀 뿌리고. 지금 어디까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거예요?
싫으면 그만두시고. 그런데 정말 주님과 연합하는 마음의 청결례는 생각보다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단계다.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청결례입니다. 프루닝과 잘라내는 하나님, 그렇죠? 뭔가 곁가지를 치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곁가지를 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프루닝가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 연장을 가지고 잘라내시는 하나님, 청결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잠깐 얘기했지만 도암 이세종 선생 같은 분은 성경을 읽을까마다 아주 목욕제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폈대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짬이 있으면 풀을 뽑으면서 그 하나 뽑으면서 주님 이런 죄 저런 죄 내 속에 있는 이런 죄 저런 죄 하면서 풀을 뽑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그 악의 씨앗 거짓의 씨앗 그걸 뽑아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정화를 추구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성복 목사 같은 분은 그런 그 뽑아냄이 한시도 주님의 손을 움켜잡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생각해가지고 늘 그 이성복 목사님 주먹을 불끈 쥐라고 성도들한테 부응해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불끈 쥐는데 예수님 꽉 잡으라고 말이야. 주님 꽉 잡고 삶을 살아야지 당신이 청결해질 수 있다. 이 세상에 흙탕물 같은 세상에 그저 놔둬지면 당신은 다 삶의 순성을 잃는다. 그러니 순결하게 주님 손 잡고 한 시간도 놓지 아니하고 이 세상 길 가면 주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그의 순구한 신부가 되게 하신다. 믿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삶 가운데 이 순결이라든가 정결이라든가 자기 자신을 정화한다고 하는 말, 그것이 신앙의 언어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될까, 어떻게 풀어져야 될까 하는 질문을 이 본문을 보면서 하는데, 분명히 열매가 많을 때 열매를 몇 개를 쳐주면 나머지 열매가 더 아주 견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가지가 많이 쳐져 있는데 가지를 제대로 잘라주면 그 다음 해에 붙어있는 가지에 더 아주 견실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를 치는 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잘라내시는 거는 퍼니시먼트가 아니고 징벌이 아니고 그것이 징계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풍요함을 경험하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분의 그런 방편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 본문 보면은 스스로 너희 안에 다시 보세요. 그 2절. 무릇 내가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니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쓰고 계세요. 그 다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그 이미 선제하시는 은총으로 깨끗게 되었으니, 청결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그분이 안 드신다. 청결의 그 정결례를 우리가 심각하게 잘 실천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 속에 안 드신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내게서 악취가 나고 내게서 냄새가 나고 내 삶이 이래저래 다 타협한 그런 인생이면 주님이 그 자리에 뭐가 영광스러워 찾아 드시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를 클린하고 뭔가를 제하고 뭔가를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깨끗이 정화하는 일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퓨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정화가 마치 그 생각보다도 율법적이고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것을 생각보다도 설교하기를 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근데 보자, 우리가 함께 오늘 요한복음 보니 요한복음 안에
상당한 부분에서 주님은 청결례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헌금할 때 꾸겨진 돈을 헌금하는 걸 우리 김성장 전사님, 제가 처음으로 저를 신앙생활을 고쳐 주셨던 그 노인 장로님이 서리전도사가 되셨는데, 시골 교회에서 꼭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헌금할 때 다리미질을 해서 빳빳하게 해서 그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그걸 믿으신 거야. 그냥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야. 주머니에 떼들떼들 세상 때 다 묻은 돈 가지고 헌금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분의 마음속엔 정결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읽혀진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 또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요. 정말 청결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가는데, 그 청결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씻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씻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씻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대업 때문에 우리가 청결한 자로 갈 수 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보라 씻으라고 하면 그거 밤낮 씻느라고 딴 선한 일은 못할 거야, 그렇지? 그거 씻느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셨죠? 얼굴이 이제 얼굴에 무슨 자국이 있어 그걸 씻으려고 한 아이가 그렇게 막 얼굴에 수건으로 막 씻어냈다. 그런데 그게 씻어질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걸 알기까지 그 아이가 그렇게 진통을 겪더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씻어낸다고 하면 주님 곁에 갈 수도 없고 그분이 원하는 만큼 청결해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 약속을 하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 청결케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속에서 주님의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가서에서 아가는 그 사랑, 내가 사슴꽃같이 아름다운 나의 사랑, 나의 님, 나의 연이나, 그렇게 부르는데, 그 아가서에 나오는 The Song of Songs에 나오는 그 처녀와 같은 삶, 그 삶은 진정으로 우리 속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와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와지는 또 다른 형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부흥회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건 하나는 꼭 기억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청이 있다면, 어제도 그런 말씀, 주님 여기 계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간절하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백하던 장면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잖아요. 여기도 본문에 보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정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 I can do without him.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신실한 노력이, 그러한 정성이, 그러한 기도의 삶이, 그러한 말씀을 탐독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에게 맺어져서 그분의 청결을 경험하고 번어게인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신비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청결해져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그 다음은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Stay in my love.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성서학자들은 사랑이 그 퓨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정화의 단계를 거쳐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주님의 그분의 먼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늘 실천하는 실패하지만 또다시 사랑하는 재차 사랑, 그걸 재차 사랑, 다시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랑이죠. 재차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길로 가는데, 그 재차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다. 너가 자빠지지만 사랑한 일을 잘 못할 수 있지만 그걸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거다. 끊임없이 재차 사랑을 통하여 주님과 신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그 재차 사랑, 한 번 단순히 사랑하고 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실패해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끊임없는 사랑의 단계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 나누고 그분의 달콤한 우리와의 교제 가운데의 그 놀라운 카리스마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카리스마라고 그러지 그걸. 그래서 사랑에서 울고 나오는 힘, 그 기독교인의 능력, 은사, 그 은사가 뭐냐? 은사는 사랑에서 흘러 넘쳐 나오는 저력, 힘,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실천해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수에 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설득할 수 있고 남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고 남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소위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사랑의 신비주의, 썬다싱과 같은 사랑의 신비주의, 시므온 이용도와 같은 사랑의 신비주의, 브라더 로렌스와 같은 사랑의 신비주의, 리차드 폴스토와 같은 그런 많은 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랑에서 은사가 규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은사의 아주 첫 번 단계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한다, 이런 일들을 헌신한다. 근데 그 헌신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을 봉사한다, 찬양한다. 그 찬양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부엌에서 이런 봉사를 한다, 사랑이 그 배후의 동기여야 된다. 찬양을 한다, 그 찬양의 배후에는 그 사랑이어야 된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서비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봉사를 규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다.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근데 그 선물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아주 깊숙하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와진다. 그런 것이 얘기입니다. 연회를 치료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방문해 보잖아요.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인들과 관계도 갖고, 그런데 그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들도 그냥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그 교회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저 교회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가보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아주 사랑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병실에서, 사이킥 병동에서 채플린이 나를 요구한다고 해서 허겁지겁 사이킥 병동에 갔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이 존은 비엔남 배출환이고 그리고서 나와서 사업을 잘 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자기의 삶에 자기 말로는 자기가 교만해졌고 자기가 뭔가 삶의 균형을 잃었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나한테 많은 화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부인과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업이 망하고 이러면서 더 이상 이제 그럴 의욕도 느껴지지 않고 정말 살아야 할 의미를 못 느껴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오레곤이라고는 작은 도시, 작은 동네의 뒷산에 가서 메디슨에 조금 떨어진 곳인데 그냥 곤충 하나 가지고 가서 자살을 하려고 그 갈참나무 밭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이 총을 겨누고 있는 순간에 그 작은 칡멍, 다람쥐죠? 이 다람쥐가 나무에서 또르륵 가다가는 이 친구한테 탁 와서 이 가슴 위에 턱 앉은 겁니다. 우연일 수 있죠, 그죠? 우연일 수 있어요. 그놈이 하필 그 길로 왜 갔어?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좌는 그 순간에 전율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권총을 놓고 자기를 자해하지 않고 내려와서 사이킥 병동에서 도움을 청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를 찾으니까 가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그 다람쥐를 내게 보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Of course, the God sent a chipmunk for you. 주님이 너 사랑해서 chipmunk 보냈다. 그러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했는데 말이죠. 그 친구의 첫 마디가 제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사랑을 배웠는데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니야, 재차 사랑이라는 게 있어. Love again, you can try again, you can gain again the love. 사랑은 재차 사랑이야. 포기할 수 없는 거고 한 번에서 실패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사랑하면 되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집안 얘기인데 저희 집사람이 설교하면서 우리 집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긴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집사람이 처음 100년 된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고 저는 이제 그때 논문도 마치고 해야 되니까 임시직으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원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서 이제 환자들을 만나면 감리교인들을 주로 만나는 일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시아 사람이고 볼품 없잖아요. 이 볼품 없는 사람이 아주 I'm a chaplain, may I come in? 그렇게 얘기하면 Please come, please come. 그래서 웰컴 하고서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백인들이 I don't need a chaplain. 그리고 거절할 때가 있었어요. 몇 번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그 거절을 당한 것이 너무 그냥 속이 분통해가지고 말이야. 자존심이 강해져가지고 그런 거죠. 그 거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well, I will come back. 그러고 떠나면 되는 건데 그 자존심 상한 게 그래도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거 안 받아주니까 말이에요. 서운한 거잖아, 그지? 그러고 와서는 집에 와서는 툴툴거리는 거죠. 뭐 이제 내가 좋아하던 교회도 있고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이제 원망을 다 그쪽으로 붓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잔을 만난 겁니다. 그 잔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가 나에게 주님이 나한테 다람쥐를 보내지 않았어? 그렇게 물을 때 저한테 성큼 와닿는 게 그럼 너를 짓고 너를 엄마의 모태로부터 지은 주님이 너 생명 구하기 위해서 다람쥐 못 보냈겠냐? 그렇죠? 주님이 그 영혼에게 불쌍히 있어서 다람쥐를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sure, 다람쥐를 보냈다. 그러고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앉아서 내 쪽방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What about you? 넌 뭐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너도 다람쥐가 되면 되지 않냐? 이 사람이 거절하면 그냥 굿바이하고 다른 방으로 가면 되지, 그치? 깡충 병동이 많으니까 말이에요. 그 환자들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I'm a chipmunk too. Whether they accept me or not. 내가 그들을 향해 가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 원목으로서의 일을 다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을 상실하면 삶의 무게가 떨어지고, 사랑을 상실하면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사랑의 그 본질을 상실하면 무엇이 위에 서 있고 무엇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상실하면 빛을 잃습니다. 사랑을 상실하면 더 이상 기운도 없고 삶의 열정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삶의 맛이 이렇게 없고 뭔가 이렇게 저렇게 좀 삶이 그래,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면 사랑하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이러지 않는가? 그 근본적으로 주님은 내가 너와 하나 되길 원한다. 나는 너의 주인으로, 나의 농부로, 너의 주인으로 내가 너와 마주하기를 한다. 근데 really I want love. 내가 정말 너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사실을 알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의 관계, 그 관계이게 되기를 바란다. 이 요한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것, 그 단순한 그 패러블이지만 아주 그 비유지만 그 안에서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을 더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가 여기에 모이는 우리들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여기 처져 있고 여기 이 동네 이 주변에 아직도 울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저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가 질문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회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질문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까? 주님,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는가 질문해보고, 또 누구 그러죠? 이건 미국식이잖아요. 저희들은 그 표현 잘 못해요.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다고 한 말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확신을 갖는데요. 사람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자꾸 반복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덕사 영광을 받을 것이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 덩어리가 되는 거죠. 사랑에 녹아지는 거죠. 사랑에 아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언어에, 그분의 호흡에, 그분의 기도에, 그분의 소원에, 그분의 영광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상당히 많은 분이 여기도 골든이지만 이 골든이 이렇게 금색깔인데, 금색깔이 영광을, 덕사라고 하는 영광을 상징하죠. 그래서 orthodox 교회 같은 데 가면은 그 성전으로부터 예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황금색 영광이 이 제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사랑에 접합되어져서 더 이상 내 자신의 삶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만나며 정말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더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됨을 꿈꾸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됩니다. 선다싱이라는 분은 그렇게 그 전도자는 사랑을 근데 우리의 욕심적인 삶에서 실천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맛본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상에 살면서 그러한 퀄리티의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사랑의 맛을 못 본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주님의 형상을 담는 길, 많은 길이 있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그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그 다음이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대속입니다. redeeming 하는 것입니다. 대속. 주님과 연합할 때 처음에 정결, 두 번째 사랑, 세 번째가 뭐라고요? 대속입니다. 대신 지는 겁니다. 대속, redeeming 하는 건데, 오늘 본문 다시 계속 읽어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결국 대속인 것입니다. 결국 대속인 것입니다. 대신 지는 것입니다. 대리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어린 양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고백은 그냥 하나의 신학적인 어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이의 짐을 지는 그런 대속의 삶이 실천되어져야 된다. 그 대속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주님과 아주 오묘한 연합의 길을, 일체의 길을 갈 수 있다. 더 어려워지네요. 그렇죠? 주님 믿고 기도하고 그저 교회 가서 충성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건 줄 아는데 또 대속이 뭡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남의 아픔을 대신 지는 거야. 남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살라니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초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연합을 향하여 우리가 살고자 할 때 다른 이의 짐을 대신 지고 내가 그 길을 가는 어린 양의 삶이 바로 우리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좀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이에게 줄 때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말하고 했잖아요. 주어라. 그런데 네 자신이 아픔을 느낄 때까지 주어라. 그냥 준 게 줌이 아니다. 내 자신이 아픔을 느낄 때까지 주어라. 이 대속이에요. 결국은 내가 뭐가 신이 나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하니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은 대속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절정은 뭐냐? 바로 친구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그렇죠? 그런 대속의 삶이 사랑의 실천의 절정으로 오늘 본문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대속적인 삶이 우리에게 긴한 연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단순하게 내가 오늘 대신 아내의 짐을 내가 어떻게 지나, 우리 딸의 짐을 내가 오늘 어떻게 대신 질까, 우리 교회에 할 일 많은데 내가 교회의 짐을 내가 대신 얼마나 더 질까, 내가 오늘 목사님 대신 어떤 짐을 질까, 이런 그 대속의 삶이 끊임없이 연장되면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원에서 설거지 하겠다고 또 며칠 가다가는 돌아파가 안 해요. 습관이 돼야지 하는 건데 말이게. 며칠 반짝한데 하고 나서는 못 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요. 여기 어른들 중엔 설거지 부지런히 잘하시는 어른들이 많으실 거야. 근데 그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대신 짓는 삶이, 그 리디밍 하는 그런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런 아주 궁극적인 삶의 길을 가도록 한다. 이제 날마다 우리가 깨어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가 오늘 세상에 어떤 짐을 질까요? 주님, 어떤 짐을 져드려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주님, 내가 어떤 짐을 져서 내 아내에게 짐을 덜하게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떤 짐을 져서 내 남편이 좀 더 정말 기쁘고 흐뭇하게 살게 할까요? 혹시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짐을 져야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까요?
주님께 묻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걸음을 걸어가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이런 본문 가운데서 이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연합이다, 하나다. 그런데 그 연합은 내가 되어지고자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택이다. 그래서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 다 받게 하려 합니다. 15절 9절은 이 연합의 관계가 얼마나 친자의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를 얘기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할애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알미 나의 알미 되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얘기했듯이 나는 다 없어지고 주님만이 내 안에 성하도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그님을 지금 나에게 무소유가 되어져서 주님의 소유만 되더라, 유소유만 되더라. 결국 나는 다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그런 엄청난 연합의 신비를 우리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좀 로맨틱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암 예수 믿고 따르는 삶이니 이런 연합을 꿈꾸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합일되어지는 그런 그 합일의 꿈도 갖고 날마다 사모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암 주님 믿기로 따르겠으니까 한 발짝 저 세상에 놓고 한 발짝 교회당에 놓는 게 아니라 양발을 다 주님의 성전에 내딛고 내가 그분의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모든 걸 다 쏟아보이신다는 약속을 따라서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에게 나 자신을 드리고 사는 그런 연합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는 인터널 매리지다. 영혼의 인터널 매리지. 주님과 내가 결혼한다. 왜 우리는 신랑, 우리는 신부니까. 그렇죠? 성서는 우리 모두를 신부로 얘기하고 언젠가는 우리는 약혼한 관계인데 언젠가는 그분과 혼인할 날이 올 것이다. 그 혼인할 날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동화시키고 그리고 그래서 남의 일을 짐을 대신 지는 대속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총의 삶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횡설수설해서 이제 기억 다 넘어갈까 봐 내가 꼭 추려드리겠습니다. 정결, 사랑, 대속, 그리고 네 번째 연합.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꿈꾸는 삶을 통하여 나를 끊임없이 씻어내는 떼수건 많이 사야 되겠다. 그렇죠? 집에 벽장에 있으면 끄집어내셔서 닦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으로 동화되어져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가지에 붙어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그 푸른인가 우리를 가지를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대속의 삶을 삶으로 희생적인 삶을 삶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맞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그런 신비한 세계에 우리가 넉넉히 거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산타클라라의 40년 성상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정말 좌절할 때 세우시고 우리가 어려워서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시고 이 공동체 통하여 사랑하게 하셨으며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도구로 확장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앞으로 40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이 공동체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주님과 하나됨을 꿈꾸는 그런 신비한 터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 교회는 그런 영적인 연합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꽉꽉 차 있어 그런 소문이 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말씀 가지고 이래저래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디자이어가 꽉 차 있어. 그래 그 교회 가면 정말 신비를 구하는, 하나됨을 구하는, 그래서 성도가 서로 불신하지 않냐고. 주님과 하나 되려면 우리끼리 하나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우리끼리 이리 패 갈리고 저리 패 갈리면서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화해를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정말 튼튼한 주의 성육을 이루심으로 이 성전 높이시고 이 산타클라라 교회를 만방에 높이시고 이 산타클라라의 미래를 장광에 높이시고 여기에 속한 모든 족속들을 주님께서 잡으시고 축복하셔서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암 사는 거, 이암 주님 사모하는 거, 날마다 말씀 파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조용한 자리 찾아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주님 제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불태전하는 그런 삶의 단계를 살아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내가 경험하고 살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밤에 당신이 우리를 부르셔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통하여 청결을 함께 나눠봤고 정말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대속의 삶을 실천함으로 그분에게 더 나아가고 그래서 당신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주 긴밀한 미스티시즘이, 긴밀한 신비주의가 우리 속에 날마다 실현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성인이 되어 싸우니 40년 긴 역사를 지낸 우리들이 이 공동체적인 우리를 통하여 주님 하늘의 신비를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속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영의 언어로, 영의 방언으로, 영의 신비한 그런 소통으로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세운 우리 귀한 당신의 종 홍 목사님을 통하여 이런 신앙의 언어, 영의 언어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비를 꿈꾸고 하나됨을 꿈꾸고 끊임없이 정말 세상에 어두운 것들을 치고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광명한 세상에 사는 당신의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높이시고 이 제단에서 간 모든 권속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